첫 번째 시간인데요, 뉴욕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뉴욕에 있는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 첫 번째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경북 봉화 굉장히 오지 마을인데요, 탄광촌이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 탄광촌이 있던 마을에서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산 적이 있었습니다. 참 어린 날의 기억인데도요, 저랑 이제 부모님이 40년 만에 예전에 재작년이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거기를 갔었습니다. 40년 만에 갔는데도 크게 변화가 없는 아주 산골 이제 탄광이 있던 그 마을, 이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저희 집에 그 살림을 도와주셨던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어린 나이였는데 손가락이 하나 없었던 누나로 기억이 납니다. 약국이 하나 있었는데 약사분이 아주 몸이 편찮으신 분이 약사로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가끔씩 그 집 앞으로 흐르는 개울물이 있었는데 그 개울물도 어떨 때는 시커먼 물이 내려온 그 기억이 아주 어린 나이인데도 명확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탄광을 가리켜서 우리가 막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막장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막장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이 석탄을 캘 때요, 석탄을 캐면 이제 항상 맨 앞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석탄을 캔과 동시에 거기에다가 지지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지지대를 세우는 곳은 그나마 안전한데 맨 앞에는 아직 지지대가 없는 곳, 사람이 겨우 한두 명 들어가서 맨 앞에 있는 그곳을 막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치꾼들하고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 막장 정치 이래가지고 막장이라는 말을 아주 안 좋은 말로 사실 만들어 버렸지만, 사실 막장이라는 말은 아주 고귀하고 성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가서 피와 땀을 흘려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 가족들을 부양했던 그 막장이 어떻게 보면 삶의 피눈물이 있는 가장 성스러운, 직업에 귀천이 없기 때문에 가장 성스러운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피 흘려서 땀 흘려 일하는 그곳을 막장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든 이게 한국의 드라마가 그냥 이상한 소재들을 가져다가 쓰다 보니까 이게 막장 드라마가 돼버려요. 정치꾼들이 하라는 정치는 안 하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막장 정치라는 말을 쓰면서 그 막장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말이 좋지 않은 말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막장 드라마가 있고 막장 정치가 있으면 막장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저 교회 완전 막장이구나, 막장 이라는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 오니까 막장 교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주변에 살펴보니까 정말 막장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것들,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동부, 서부, 중부 여기저기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막장 교회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길 원합니다. 동서고금막론하고 막장 교회를 만약에 순위를 매기라면 5위권 안에 항상 들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오늘부터 살펴볼 고린도 교회입니다.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막장인지 먼저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한번 여러분한테 이 고린도에 대해서 한번 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거는요, 뭐 우리가 지리를 잘 몰라도 됩니다.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렇게 딱 중간에 있다고 칩시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딱 중간에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그 오른쪽에 로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터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가 중간이겠습니까? 당시 지중해 전체에서 그리스가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가장 큰 제국이었던 로마가 있고 왼쪽에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라고 하는 그 비옥한 터키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와 이 터키의 딱 중간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그리스 땅은 딱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위쪽에는 이제 아가야라고 하는 이제 본토가 있고요. 그 밑에 섬은 아니지만 살짝 연결돼 갖고 또 커다란 반도인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그 반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는 어디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던 이 그리스 본토는 아테네라고 하는 수도가 중심이고, 그 밑에 있는 그 그 펠로폰네소스 그 반도에는 스파르타라고 하는 또 나라가 있었습니다. 도시국가인데, 그래서 위에는 아테네, 밑에는 스파르타라고 하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봐도 야 스파르타식 교육 좋잖아 하는 그 스파르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로마와 터키가 있는 딱 중간에 그 위와 아래를 연결시켜주는 조그만 그 6km밖에 되지 않는 반도가, 그 조그만 그 내로한 동네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얼마나 이것이 중심이었냐면요, 오른쪽에는 로마가 있고 왼쪽에는 터키가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그리고 그 중간이었던 그리스의 위와 아래의 딱 허리 부분, 한 6km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그 이쪽도 바다 저쪽도 바다인 그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곳이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미국도 보면은 미국에서 가장 공부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보스턴입니다. 지금의 아테네 같은 보스턴. 그리고 이 군사의 중심, 군사와 정치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저기 밑에 버지니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버지니아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펜타곤이 있지 않습니까? DC에 펜타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타곤, 스파르타, 아테네, 보스턴, 교육과 같은 그런 두 도시 사이에 어떤 도시가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마치 고린도처럼 그 작은 그 항구 하나를 놓고 있는 것처럼 뉴욕이, 그 맨하탄이 거기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실질적인 부와 모든 실질적인 힘과 모든 실질적인 영광은 사실 보스턴과 DC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뉴욕에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있지 않고 이 고린도에 다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 그 두 반도가 요만한 6km밖에 되지 않는, 한 4마일밖에 되지 않는 걸로 연결돼 있는데요, 여기를 만약에 통과하면은 배를 6일 가는 배길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돌아가는 배길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선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내가 그 배길로 가느니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말레아 해협이라고 하는 말레아 길로 가느니 내가 차라리 죽겠다라는 말이 그 당시에 있을 정도로 삥 둘러가는 길이 어려운데요, 요 6km밖에 되지 않는 내로한 그곳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지금 가면 이제 고린도에 운하가 있습니다. 그거를 뚫어버렸는데요, 그 당시는 그 6km를 뚫을 기술이 안 되니까 이제 디올코스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은 도르래를 만드는 마치 기차 같은 것들이 그 6km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배가 오면은 아예 그 작은 배를 그 디올코스에다 올려가지고 6km를 딱 가서 그 다음 해협으로 보내버리고요, 만약에 좀 큰 배가 오면 물건들을 다 내려서 거기서 저쪽으로 보내고 저쪽에서는 다른 배가 그 물건을 가져가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위에는 가장 큰 아테네가 있고 밑에는 스파르타가 있고 오른쪽에는 로마가 있고 왼쪽에는 터키가 있는데 그 모든 배들이 그 6km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해협을 다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가 그곳으로 몰렸겠습니까?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는 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면은 그 신전이 있는데, 아포로디테라고 하는 커다란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는,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곧 창녀들과 함께 이제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제사의 마지막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다 제사 드리러 올라갑니다. 이제 뱃사람들이 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안녕을 위시하면서 그 제사장의 성전에 올라가서 돈을 주고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길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 성전에 있는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창녀들과, 성전에 속해 있는 그 성전에 있는 창녀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제사의 마지막, 그 우리로 치면 축도하는 것 대신 그 짓을 하는 것이 마지막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하면, 지금도 영어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코린티안스 하면 뭘까요? 난잡한 남봉꾼들, 돈은 많은 사람, 돈은 많은 스포츠맨, 이 다 좋지 않은 의미로, 그래서 우리 고린도식으로 한번 놀아보자. 옛날 그 영어에는 고린도식으로 놀아보자 이러면 우리 한번 남봉꾼이 돼서 한번 놀아보자라고 하는 그 좋지 않은 말이 거기서 나올 정도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 그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역사적으로도 봐도요, 거기에 그렇게 신하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빠한테 컴플렉스를 느끼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자기 엄마랑 결혼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하는 그 말도 되지 않는 그리스 신화의 그 배경, 이 오이디푸스가 어디서 자랐느냐? 바로 고린도 왕에게 어답트 돼가지고 그 젊은 시절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에 유명한 영화 있죠, 올드보이라고 하는. 그 올드보이를 각본한 사람도 그 오데수라고 하는 그 주인공 이름을 오데수,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거기서 따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장입니다. 근친상간이 이루어지는 말도 되지 않는 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이러면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도시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 도시를 방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도시가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마저도 도시에 함몰되어서 도시랑 교회랑 별 다른 바가 없던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얼마나 교회가 갈라져 있으면 바울파, 바나바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교회가 크지도 않습니다. 수십 명 모여 있는 그 교회에 베드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라, 오죽했으면은 바울이 나는 물 주고 너는 심었고 하면서 그거 갈라놓는 것들을 한번 합쳐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음행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 아니,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라고. 아까 말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신화가 교회 안에서도 5장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란과 간음과 우상숭배, 동성애, 도둑질, 술 취하는 자,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고 6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요 당시만 해도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지 않았는데, 로마서 1장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은, 로마서 1장을 보면요, 모든 죄악의 리스트들이 다 나옵니다. 당시 전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의 모습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 그 로마서 1장에 나온 죄악의 목록이 어디서, 이 바울같이 선량하고 공부만 한 사람이 어디서 그걸 다 알았을까요? 바로 자기가 있었던 고린도에서 다 본 겁니다. 고린도 세상에서 본 게 아니라, 고린도 부둣가에서 본 게 아니라, 고린도 자기가 천막 짓는 그 천막 비즈니스에서 본 것이 아니라, 그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던 모든 죄악들은 미안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교회 문을 닫는 게 은혜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교회 그냥 없애버리는 게 세상 사람들한테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그 음란하고 그 타락하고 그 세상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그 고린도의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보내는데요, 그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뉴욕에 있는 주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란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자체가 다 팩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말이 참 와닿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막장 교회라고 하지 않고요, 고린도에 있는 정말 죄가 범람하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요, 고린도에 있는 그냥 대충 교회가 아닙니다. 그 정말 세상하고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비록 없어져야 되는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였지만 바울이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라고 오늘 바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너럴한 그냥 고린도에 있는 certain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교회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정말 창피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바울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교회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소유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 교회론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고, 교회 거기 가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먼저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완전한 교회가 없느냐? 완전한 교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망합니다. 막 간구합니다. 완전한 교회를 보여달라. 내가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인데, 제 친구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너무 교회가 실망스러우니까 좀 완전한 교회 좀 보여달라, 좀 존경할 만한 교회 좀 보여달라고, 내가 그 교회 갈 거니까 그 교회를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당돌하게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소개시켜주고 싶어도 집사님이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소개시켜줄 수가 없다고, 그 농담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진정한 교회는 항상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들어온 지가 한 30년 된 교회가 완전해질 수 있겠네요. 전도가 한 번도 안 돼가지고 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죄인들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결국에는 뭐예요?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죄인들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 중에서 교회 가운데 죄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나는 건강하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죄인이가 죄인지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건강한 교회는 그곳에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정말 거룩한 교회는 그 교회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정 부분 항상 있어야 됩니다. 왜? 전도돼서 온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훈련의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교회에서 훈련의 기준은 높여야 되지만 교회 들어오는 문턱만큼은 낮춰가지고 누구라도 우리 킨자 아닌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들어오지만 우리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높은 기준으로 가야 되지, 들어오는 입구는 높고 훈련은 하나도 없고 반대로 되어진 교회들이 지금 21세기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는 엄청 높아요.
함부로 그 교회 갈 수도 없어요. 가족끼리만 모여 있고 그냥 어느 지역 사람들만 모여 있고 가면 어느 특정 직업만 모여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 훈련은 하나도 없고 그저 그냥 아무나 시간 되면 다 직분 맡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와이들리 오픈,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제약을 져도 주 앞에 들어올 수 있으나 들어온 다음에는 뭐예요? 높은 기준으로 훈련받고 자기 자신을 깎고 하나님 앞에 닮아가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퀸즈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나는 교회 가서 상처받았어요. 나는 정말 훈련받고 성숙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에 가고 싶어. 여러분 그런 곳은 선교단체 정도입니다. 선교단체는 그런 곳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실망한 젊은이들이 교회는 가지 않고 선교단체로 가는 분들 많아요. 자, 우리 교회 잘 모시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반드시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요즘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그 반대로 말로 가나안, 안 나가 성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교회에 실망했으면 내가 참 하나님도 믿고 내 좋은 곳에 헌금도 하고 내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 그 말씀으로 키우지만 내 교회는 안 나갑니다. 특히 한인교회는 안 나갑니다. 차라리 미국교회 나가지 한인교회는 안 나갑니다라는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마음 먹고 계신 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교회에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 교회가 다 스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달여, 지금 현재 2달 가까이 교회를 오지 않아서 참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중에 오픈됐을 때도 야, 뭐 교회 안 가도 예배 다 되네, 교회 안 가도 뭐 애들 다 교육시키고 다 할 수 있겠네라고 행여나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지고 볶고 서로 좀 불편한 모습을 보여도 교회 안에 모여 있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소스테네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맹목적으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진작 없어져야 될 교회인데도,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게 교회인가 싶은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교회를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하는 그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자신의 오른팔과 왼팔로 사용하시면서 구속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아무리 막장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는 이런 고린도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오른손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세계 곳곳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한 것도 참 어색한데 본인들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머쓱했을 겁니다. 우리 맨날 싸우고 맨날 파 가르고
야, 우리 이거 심지어는 이런 세상에서도 짓지 않는 이 범죄가 이 교회 안에 있는데, 야, 이걸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면서 아마 머리를 긁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은 더 놀랍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저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에는요, 자기 아버지와 아내, 자기 새엄마랑 여러분 음행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온갖 죄악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요. 근데 그 교회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 것도 송구스러운데 그 다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세인트,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그 편지를 받으면서 얼마나, 만약에 창피한 마음이 들었으면 그거는 그나마 난 거예요. 아마 저 중에는요, 자기가 저거 창피한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으나 지금 저게 얼마나 창피하다는 건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은 무슨 시험 봐서 성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이 무슨 어떤 놀라운 일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저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주님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성취가 아니라 그래서 신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따낸 것이 아니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주님이 리워드로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주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겁니다. 헌금도 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뭘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오늘 주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가 자격이 아닌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자격으로 봤으면요, 우리가 만약 교회를 자격으로 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만 모일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 자격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다 착한 사람들만 있어야 돼요. 자격이 좀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면 교회는 다 성공한 사람들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군대 갔더니 팔도에서 모든 사나이들이 다 왔어요. 공부 많이 한 애부터 적게 한 사람, 저쪽 경상도 전라도 섬에서 온 사람, 산에서 온 사람 다 모아놓은 곳이 군대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그저 착한 사람, 못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맨날 베푸는 사람, 얻어먹는 사람 다 모여놓은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어떤 성도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섬기다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을 때까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또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라이온스 클럽을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 하나 까딱 하는 사람 거기서 받아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 받아줍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왕 여러분이 다 받아주는 그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성도로 거듭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활발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랑 코드가 맞지 않아도, 좀 부족해 보여도 다 있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여러분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교회 말고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 다 받아주는 교회가, 그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PTA, 학교에서 하는 PTA 모임만 해도요, 그거 나가지 않으면은 또 나름대로 고난도 없지 않습니까? 나가려면 애가 학교에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야구 클럽을 들어도, 야구 클럽에 들려도 10불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구협회 가면은 그래도 축구화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교회만큼 아무나 다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한 거, 여러분 우리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오늘 저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비록 고린도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비록 그 고린도에서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비록 지금 어제도 고린도 항구에서, 고린도 그 제사장의 그 성전에서 죄를 짓고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내게 온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그 건물 자체가 타락한 것 같고, 비록 그 모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너희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러분 이 부분이 명확하게 흔들리시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 구원 받고도 그것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안에 구원 받고도 내가 구원 받은 거 맞나 틀린가? 여러분 그 구원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 말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한번 아멘하고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아멘 해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겸손하신 분들이 아니라 교만하신 분들입니다. 왜? 지금 방송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앞으로 이제 나중에 오시면요, 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야, 나도 하나님이 나도 불러주셨어.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야 돼. 너도 불러주셨구나. 야, 너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구나. 나 같은 인간도 불러주셨는데 너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옆에 우리 와이프랑 남편이 있으면 아이고 당신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네 하고 한번 위로하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네. 나 같은 참 부족한 인간도 불러주셨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저 죄를 짓든 뭐 하든 간에 들어만 와 있어라, 들어만 있으면 내가 너 나중에 다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거야말로 장밋빛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절대 그냥 그 사람을 놔두지 않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천국에 데려가시도록 만드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천국에 데려갈 만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건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고린도 사람, 어제까지 그 성전에 창기가 있던 곳에서 음행하던 사람, 오늘 아침까지 그 고린도 항구에서 마약과 그 술에 쪄들어 있던 그 사람, 주님이 비록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를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좋은 교회는요, 들어오는 입구는 낮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뭐 그 사람이 뭐 코를 뚫고 하고 뭐 이상한 뭐 문신을 세우고 왔다 해서 그거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으나 뭐예요? 주님이 그를 그냥 거기다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정말 블레임레스한, 정말 어떤 책망도 할 수 없는 자로 그를 아주 스테디패스트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책망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 들어와서 강도 높은 주님이 주시는 훈련을 통하여서, 강도 높은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 야생마 같은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때려치고 나왔던 그 예전의 모습들을 다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면서 겸손하고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세워주신다라고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한 그 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책망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왜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온데 한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책망할 것이 있으면 그건 정말 문제겠지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책망할 것이 많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선교단체에서 그래서 가면 여기다가 배지를 하나 달아줬어요. 조그만 배지였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사 중이에요. 훈련 받는 그 6개월 동안 공사 중. 나 지금 공사 중이에요. 나 아직 성격이 모난 게 많습니다. 공사 중이에요. 나 아직 완벽하지 못해. 공사 중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 받고 나면 이 공사 딱지 언젠간 떼고 언젠가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주님이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글로리피케이션, 물론 우리가 그때 죽을 때 글로리피케이션 되는 것도 맞으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 주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그 견고한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요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냥 막 좋은 말을 다 쓰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라고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페이스풀하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뭐야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그 펠로십 교제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굉장히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딱 얘기해 놓고 이제부터는 막 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바뀌어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읽어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시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킨자하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widely open. 그래서 누구나 다 이 교회에 다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와서는요 뭐 한 1, 2년, 2, 3년은 그냥 응석바지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마음에 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와도 되고, 그러지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다들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져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말씀을 맺으면서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엉망인 교회가 과연 이게 가능합니까? 아유 목사님, 그 말은 좋죠. 어떻게 그 사람이 안 바뀌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아마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상적이네요. 아주 아이디얼하네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가요? 그 사람들 안 바뀝니다. 사람들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바울이 그거를 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이 편지를 쓰면 아마 고린도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믿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이거 분명히 믿을 수 있어. 아무리 나쁜 고린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 반드시 있다라고 하면서 슬쩍 껴놓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까 그 많은 죄악들에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그래도 살인만한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교회 목사였던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전직 살인자예요.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그냥 술 먹고 들어와 갖고 이 교회 뭐 불태우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 교회 목사입니다. 소스데네는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18장에 소스데네가 나옵니다. 소스데네가 누구예요? 유대인 회당장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다른 종교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다른 종교 믿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장입니다. 여러분 저 두 이름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살인자였었고 그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됐다라고 바울이 1장 1절에서 그 약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리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가 되고 아무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변화시킨 주님께서, 살인자 바울을 변화시킨 주님께서 당신들 반드시 하나도 흠집 잡을 수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강력한 회심과 강력한 증거와 강력한 훈련과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모이게 될 때 여러분 이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전도하시고 이곳에 많은 죄인들이 들어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자로 서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흥미진진한 고린도전서 1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초대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